할렐루야! 사랑하는 친구들, 어제 하루도 잘 지냈습니까? 자, 10월 29일 목요일 시편 37편 2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청매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의 가는 길을 기뻐하신다면 그 사람의 발걸음을 굳게 잡아주실 것입니다. 비틀거릴지라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이제껏 살아오면서 여호와께서 의로운 사람을 내버려 두시는 것과 그들의 자녀들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언제나 넉넉하여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악한 일을 멈추고 착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올바른 사람을 사랑하시고 신실한 사람들을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언제나 그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의 자손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땅을 유산으로 받게 될 것이며 영원히 그 땅에서 살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지혜를 말하며 바른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그 마음속에 두고 살기 때문에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은 의로운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숨어서 노려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는 의로운 사람들을 악한 자의 손에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법정에 서게 되더라도 벌을 받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그분의 길을 따라 사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땅을 주실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쫓겨나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악하고 무자비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기름진 땅에선 푸른 나무처럼 번성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곧 죽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찾으려 해도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깨끗한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정직한 사람을 잘 보십시오. 평화의 사람에게는 미래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망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미래는 닫혀질 것입니다. 의로운 자들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어려울 때 여호와는 그들이 피할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우시며 구원해 주십니다. 악한 자로부터 구해내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피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을 보니까 순삭. 게임에서 캐릭터가 순삭, 순간 삭제 당하는 것처럼 부유하고 잘나가는 악인들도 일순간 망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시인은 단순히 불평하지 않는 소극적인 삶을 넘어서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는 적극적인 삶을 살라고 격려합니다. 나아가 의인이 받게 될 복과 악인이 받게 될 저주를 대조하여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23절에서 26절을 보면 의인의 삶에도 고난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악인을 보고 불평하기를 그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도 고난과 실패가 없지 않아요. 내 생애 전체로 보면 꾸어주고 복을 받지만 어느 특정한 시점엔 숨이 턱턱 막힐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일평생 안정적인 삶이란 없으며 고난으로 얼룩져 있죠. 그래도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해요. 그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잠깐의 고생일 뿐이니 어떤 상황이 와도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선을 행하기를 단념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힘겨운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따라 살 수 있는 것이죠. 악을 따라 잠깐 사는 길을 택하지 말고 선을 따라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0절에서 33절을 보면 힘든 일을 당해도 말씀을 품고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세상 이치가 성경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 않고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악하게 사는 자는 여전히 잘 되지만 선하게 살아도 고난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도 이 시인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 것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입과 혀에도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입으로 불평하기보다는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하루 종일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 묵상했기에 그 말씀 때문에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지혜가 되는 거죠. 악에게 지지 말고 말씀으로 힘든 일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27절, 29절 그리고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은 말씀을 따라야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인은 단지 악인을 부러워하지 않는 소극적 삶에서 멈추지 않고 능동적인 태도를 취하죠. 말씀대로 사는 그런 바르고 정직한 자를 주목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것을 당부하죠. 어차피 악인들은 봄눈처럼 녹을 것이고 한때만 무성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사라지고 심판받을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럴 때 마지막 날에 우리는 내가 주를 의지하였더니 그가 나를 악인의 손에서 구원하였도다 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찬양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책으로 넘어가서 이해하기. 다윗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걸음을 지키시고 나아갈 길을 인도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다가 넘어져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붙잡아 다시 일으키신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의인과 그 자손들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과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하지만 악인의 걸음은 넘어지고 그가 나아가는 길은 너무 끊어질 것입니다. 잠시 악인들이 풍요롭고 평화로워 보일지라도 결국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악인은 끊임없이 기회를 엿보아 의인들도 멸망의 길로 끌어들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손에 의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악인들의 무리에서 의인을 건지시고 구원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학교 큐티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질문 한번 볼게요. 반복된 죄로 인해 마음이 괴로웠던 경험이 있나요? 그럴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나요? 본문에서 다윗은 죄로 인한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나요? 아담이 죄로 인해 인간은 씻을 수 없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원죄죠, 원죄. 인간 안에는 추악하고 난폭하며 비관적인 본성이 자리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셨고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의 은총을 입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이렇게 새롭게 된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죄의 무언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이후에도 여전히 반복되어 일어나는 그 죄의 문제로 인해 고민을 하게 되죠. 비록 신분은 바뀌었으나 여전히 죄인으로 살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청교도 존 오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마음 안에 있는 죄의 성향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고백해야 하는 거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나 여전히 죄의 습관으로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는 마치 뼈가 부서지는 고통을 느끼고 무더운 여름날 과일에 진액이 빠지는 것 같은 괴로움을 겪어야 했어요. 하나님께 지은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용서를 받을 때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감격을 누린 후에도 죄의 습관으로 여전히 괴로운 친구들이 있나요? 불완전한 세상에서 불완전한 육체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의 기쁨을 회복해야 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삶에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을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뉘우치지 않는 자들과 죄를 뉘우친 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숨김없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가리켜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자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기도하는 자들이며 고난이 홍수처럼 밀려올 때 주님 곁에 피할 수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은 그런 경건한 자들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친히 이끌어 주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지만 반대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말이나 당나귀처럼 재갈과 굴레로 다루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경건한 사람들과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이 다르게 나타나요. 경건한 사람들은 죄를 범할지라도 즉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하지만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회개할 줄 모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결국 하나님의 그 다그침과 꾸짖음을 들으며 겨우겨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경건한 삶은 곧 성도의 삶의 질을 결정하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과 고백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죄를 범할지라도 즉시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과 생동감 있게 호흡하며 기쁨으로 구원의 길을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작은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잘못된 일을 지적하고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더 나아가 올바르고 착한 일을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더욱 다가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어느덧 10월이 벌써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10월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 내일 이 시간에도 기쁜 모습으로, 활기찬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